오늘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14번째 시간이고 죄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성령 회방죄도 다룰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저희가 구원을 살펴보는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살펴본 게 창조였죠. 어떤 것이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본 게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는 것으로서 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고 그 죄는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금 그 영향력 안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인류는 하나님을 향하여 실증을 내고 있고 관계성에서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니까 자기 자신과 단절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마저 단절되어서 결국에는 피조세계 전체랑 관계가 단절되어서 지금 오늘날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단절들 속에서 인간은 결국 홀로 고독하게 되어서 죽음을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주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아직 사단이 이 땅에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서 우리가 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이 땅에서 악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상대하는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권세가 사단에게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그 권세와 싸운다는 것이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싸움은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죄가 가져온 마지막 결과로서 이 땅의 권세가 사단에게 있다는 그 사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래 창조된 세계는 순리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리가 가능한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때 가장 두드러진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면은 장명입니다. 아담이 모든 피조세계의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고대 근동에서 이름이 가진 의미와 그리고 오늘날에 생각하는 그 이름의 의미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의 이름은 곧 운명하고 직결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알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사람의 운명을 소유하거나 그 운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야훼라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도 사실 분명한 발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고 너무 두려워서 유대인들 역시도 그 잠에다가 이렇게 몸을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성만 주어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여전히 우리도 그 발음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은 그 이름의 무게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이 그대로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창조시키는 능력을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셨을 때 그 능력을 그대로 위임받아서 그것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청지기로서의 그 직분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 안에서 그 피조물들 이름을 지어줬다고 보지 않아요. 그 피조물들이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과 목적을 너무 정확히 보았기 때문에 그 본성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줬다고 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온 만물의 권세와 권위가 주님께 있고
인간은 그 권위를 위임받음에 있어서 어떠한 방해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관점하고 전혀 충돌되는 게 없었습니다. 아담은 이 땅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어떠한 방해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돈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이분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어떠한 장애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아담에게는 있었습니다. 돈이 나를 결혼시켜 주리라고 착각하지 않았고, 권력이 아내부터 나를 인정받게 하려고 오해하지 않았으며, 저 피조물 중에 특정한 것을 소유하였을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정당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그대로 아담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물밀듯 들어오고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순리는 영리가 되어서 우리를 압제하는데 그 영리의 핵심에는 통치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는 굉장히 쉽게 확신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저희한테 사단의 일대기를 설명하지 않고 또 그 어둠의 세력들이 어떠한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체계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의 저자들은 어둠의 세력이 악한 권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권세들을 끊임없이 경계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기원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신자들을 방해하는 악한 권세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에서는 그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단이 어떠한 권세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저주와 함께 이야기를 해줍니다. 3장 14절 이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모든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흙을 먹는다는 표현은 문자적인 표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고대 근동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리고 가장 혐오스러운 표현입니다. 그것을 둘째치고 우리가 볼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사단이 여자의 후손과 그 여자와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할과 기능은 원수됨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 역시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나 공중권세 잡은 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소리는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찌르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권세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원수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사랑의 질서, 은혜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그 질서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세력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용기를 조롱하고 우리가 내고 있는 그 믿음을 비웃는 세력이 아직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변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상대로 염두에 두어 준비해야만 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혹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표현에 대해서는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와 세계에 대한 언급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1절과 3장 10절에서는 공중 권세에 입은 악한 세력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공중 혹은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3층천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아니라 가장 낮은 하늘, 그러니까 공중, 스카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부분에서 당장 보이는 그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공중 권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땅의 권세예요. 하늘의 권세가 아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아닙니다. 그럼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냐?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하면 로마 황제를 포함해서 황제 숭배를 향하는 전반적인 구조와 질서를 모두 의미합니다. 물론 구조나 체제나 사상은 중립적입니다. 이것들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뭐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굉장히 중립적인 거예요. 세금을 떼고 헌금할 걸 다 떼면 이제 다 나의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우리한테 돈이라는 것은 중립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정말로 중립적인가요?
여러분 칼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손에 들렸을 때 누군가의 요리사로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의 살인자로 만들기도 하죠. 우리는 이 칼을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 자체가 누군가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목숨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면 정말로 칼이라는 것이 중립적으로 변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물과 어떤 원리는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 사물과 이 원리가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처한 상황의 이면에 어떤 것이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중립적일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통치와 권세들과 주관자들 위에 그리고 그 이면에 악이 있다면 돈은 소비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소비될 수 없는 것마저도 소비를 시키려고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돈이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확장이 되었다는 것은 돈이 중립적인 것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체계화시킨 사상과 체제는 금방 오염되어서 유린당합니다. 공산주의 나쁩니까? 사회주의 나쁩니까? 아니에요. 다만 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오는 과정에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지가 확인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주주의가 왜 그나마 차악인가? 간단합니다. 민주주의는 서로를 견제해주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악이 군림하지 못하도록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다수와 다수 그리고 인간을 믿지 않는 어떤 전제 조건 안에서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에 차악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죄의 권세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인간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악한 세력의 대표로 사단이 가진 특징을 흉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흉내내며 찬양을 가르치합니다. 실제로 성경 전반에서 이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육신과 예언과 기적을 흉내내어서 귀신들인가 점술과 마술로 나타내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에서는 그런 주술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경계하고 적대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자신들의 편에서 죽음을 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일한 목적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이때 이들이 가진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의 권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흉내를 낼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통치자라고 하는 헬라어는 순서의 의미에서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위에 있어서는 지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세로 번역이 되고 있는 엑소시아라고 하는 것 역시도 사법기관의 권리나 승인을 사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에서 어떤 직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배의 어떤 힘과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군중을 압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합니다. 그 모방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힘을 지닐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그들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페널티를 부여해가지고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부정당하고 불합리하며 얼마나 힘든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더 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악을 향한 삶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편리하며 훨씬 더 행복하다고 우리를 착각시키게 만듭니다. 마약과 술과 담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권세와 통치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편리하고 쉬운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을 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들은 굉장히 교활합니다. 이들은 능력을 가진 압제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흉내를 내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속여야만 하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우리를 진리의 본질로부터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교활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만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부분적인 것을 전부인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당시로 따지자면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당시에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원리에서는 영적인 것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죠? 이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교리예요. 이 영지주의는 그러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육체를 억압하면서 영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금욕주를 만들어냅니다. 영적인 것만이 좋으니까 육체를 우리가 금욕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반대에서는 영적인 것만이 선하고 영적인 것만이 남을 거니까 육체를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방종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그 어떠한 사상과 그리고 어떤 교활한 대책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생각해야만 하는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영주주의가 가지는 가장 큰 병폐는 율법의 사용처가 무엇이냐를 끊임없이 논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율법을 엄청나게 열심히 지켜야 된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게.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율법은 사랑으로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 자체가 의일수가 없는 것인데 이 사단은 영지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 자체가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을 우리를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속이면서 부분적인 것을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죠. 인간은 이성적이기만 한 존재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마치 이성적이기만 한 존재인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한 건 전인격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합리성,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간을 하여금 가장 비합리적인 삶을 살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활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그 권세는 사람을 고립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그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시자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을 때는 우리의 삶에 담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담에 있어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력은 분열과 당파짓기를 좋아해서 만드신 모든 하나를 나누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홀로 고립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홀로 고립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일본의 히키코모리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능력이 없어서 인간이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외로운 고독한 어떤 따돌림을 당하는 자들. 근데 여러분 소외된 자들이 그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소유가 많은 사람들 역시도 홀로 되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을 바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자신과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돈과 능력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돈과 능력이 아니면 자신과 함께 해주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잘생긴 사람들이 우리가 무조건 부럽다고 이야기하지만 잘생긴 사람들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아픔은 그 외모만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외모만 팔아먹고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만 보고 따라오는 여자를 좋아할 수 있는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전인격을 받아주는 여자를 우리는 원하고 자신의 전인격을 받아줄 친구를 원하지만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역설적으로 나와 있는 그대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사실이에요. 사단은 이처럼 권세와 주관자들과 그 영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면서 피해의식과 망상을 가지게 하고 우리를 홀로 만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홀로 되면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세력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압제하고 속이고 그리고 고립시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추구하고 그와 같이 살고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렵습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의 의지적인 박약과 결핍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조롱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세력과 권세가 세력이 되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모든 움직임들을 방해하고 압제하는 것들이 우리는 싸워야 할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야기처럼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저함과 망설임, 포기와 절망 이면엔 항상 그 세력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감춘 능력도 탁월하기 때문에 교회마저도 신앙의 어려움에 있어서 그 사단과 악한 세력 등 영적 문제를 접어두고 심리학적 태도와 의지의 박약으로 속이기도 합니다. 교회마저도 그 악한 세력을 경계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선택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심리학적 태도나 윤리와 도덕의 자세 자체가 우리의 지금 신앙으로 향하는 것에 있어서 막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와 같이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를 만나고자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막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사상과 이 땅의 일반적이라고 하는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신앙을 가게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본질을, 그 이면에 가장 큰 권세로서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악한 세력들의 지배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이 왜곡되어지고 복음을 보지 못합니다. 밝은 빛이 내는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림자가 생긴다고 불평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인생이 퇴보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죽음을 향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막는 방해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위선적이고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의 능력이 큰 것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이야기한다고 비판합니다. 건전한 것을 가지고 구차하다고 표현하고 수상한 것을 퇴색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유행이 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 진지충하고 비아냥됩니다. 자신의 삶에서의 경험과 지혜를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그 자녀를 많이 사랑하면 맘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의 사랑과 질서를 방해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실이었으니 분명합니다. 이 부분이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에 있다는 것만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온 우주적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셨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세우시는 중이며 세우실 것을 고백하고 자신은 역시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내가 받는 환난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그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그 즐거움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우주적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고 그 우주적 교회를 그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가 변명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구원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늘 마주하는 이 현실 속에서 너희는 악한 세력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 악한 세력을 경계하고 있는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만 합니까? 또 이 악한 세력을 어떻게 대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모두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그 핵심부에서 물리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악한 것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정확히 알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권면하는 내용이 전신갑주죠. 그 전신갑주의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전신갑주의 내용이 마치 우리가 전쟁에 나가 싸워야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어떤 인상을 풍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각 전신갑주의 명칭이 무엇입니까? 진리이고 의이고 평안의 복음이자 그리고 구원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이 전신갑주의 모든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나가서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존해서 싸우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그리고 이 싸움은 절대 소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투는 주 안에서만 해야 된다는 권면이 우리한테는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의 싸움의 요체를 이와 같이 정리합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들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에서 끝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싸워야만 하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야기하는데, 그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세들이기 때문에 깨어 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덧붙이는 내용이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희가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사랑해야만 하는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뜨거운 기도의 현장이 있었다는 것이 그만큼 열심히 살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힘이 나지 않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나에서 뜨거운 기도의 제목이 없다면 간단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그 사람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에서의 그 동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돕기밖에 되지 못합니다. 인간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아픔과 굉장히 많은 돕기와 굉장히 많은 고독감이 있습니다.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지 못하죠? 간단해요. 나를 위한 인생은 힘이 나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살 때 진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3장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앞서서 지금 하늘 놀라운 권세를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놀라운 권세 때문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내가 지금 기도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을 말미암아 너희 속담을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야, 너희가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바울이 여기에 굳이 넣는 어구가 뭡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 알아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개인적인 평가를 강조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모든 성도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와 예수님을 동등하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바울이 하는 모든 표현은 그냥 예수 안에서, in Christ,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이 나열하면서 교회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만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 하나님의 질서가 가득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상처받는 대부분이 누구입니까?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받습니다. 실제로 미디어 사역을 하거나 좀 새로운 사역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께서 받는 비난과 그들의 공황장애를 호소할 때 이유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악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악플이에요. 자신들의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사역자들, 전도사와 목회자들이 그 미디어 사역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웃긴 거죠. 왜 교회가 이토록 아플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게 불안한데 어떻게 힘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는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고 또 모든 교회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기도 해야 되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 완벽하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이 완벽하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저 강한 악한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 역시도 이것을 모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바울이 오늘 소아시아 교회에게 보낸 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통해서 그 역시도 이것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아시아 전체 교회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가 왜 필요한가? 그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편을 나눠서 반목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기능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그 악한 욕심을 채우고 끊임없이 약자를 압제하고 세상의 논리로 교회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진정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이야기한 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을 넘어서는 놀라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사역은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알려주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세자들과 통치자들 때문에 압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을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히려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달하는 선포하는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지혜가 전해지느냐? 13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환난이 그들에게, 그 통치자들에게, 그 악한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한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환난을 받고 있지만 그 환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그가 믿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이 감추신 비밀의 경륜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 환난을 받는 것마저도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란다. 그러니까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내가 받는 환난을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를 통해서 얻는 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시는 그 열심과 그 열정을 알기 때문에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치. 이 교회를 만드신 그 분께서 그렇게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지금 나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 세대를 거쳐가지고 준비하신 게 지금 이 교회지.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압박과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힘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소아시아 교회들한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불완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에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과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나서 4장부터 너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너희가 새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일에 나열하는 거예요. 20절을 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1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소아시아 교회는 이러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용서하지 않는 것과 친절하지 않는 것과 불쌍히 여기는 것과 그리고 비방하는 것들이 너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득한 것 속에서 바울이 내놓는 권면이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불완전함 속에서 어떻게 신자가 힘을 얻느냐? 내게 이 악독한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아픔이, 이 교회의 상처가, 이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그 진절머리 나는 악함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해야 한다. 그리고 바울은 이와 같이 성안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다. 우리가 누구의 분량에 이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한 바를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한 것을 먼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몇 년을 보면 그렇게 친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서로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그리스도인들이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 역시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힘을 얻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열심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나게 하는 현장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내가 와서 단순히 재밌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라는 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르러야만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과 교회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와 고뇌가 예수님이 받았던 그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힘을 얻고 고통과 갈등이 없는 것을 통해서 놀라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은 치졸함과 치열한 싸움과 다툼 속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가 걸으셨던 십자가를 우리가 걸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직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에서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남은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발생된 모든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채워가는 거구나. 그가 받으셨던 고난을 내가 이럴 때 경험하는 거구나. 그가 나를 이 고난을 감수하실 만큼 사랑하셨구나. 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습니다. 우리의 질서는 다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나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의 질서가 우리를 괴롭게 만든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는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충동질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산다. 나만을 위해 산다. 그리고 나를 위해 사는 진정한 방법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서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고 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혹은 모든 소망과 욕구를 포기하고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가라.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살면 안 되나? 살도 되잖아.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간교해집니다. 끊임없이 간교하게 우리도 해야도 열심히 살아가야만 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고 혹은 열심히 살아가게 만든다면 그 열심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교회는 중국적으로 허무하고 파멸밖에 없는 고립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해줄 수 있다고. 그러나 사단이 주는 것은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치가 없어지겠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관계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내가 혼자 되면 관계는 아픔이 없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혼자 있으면 내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방향이 복음이 있는지 분명히 보셔야만 합니다. 기만과 속임과 앞잡에서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리석게 보지만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효율이라고 이야기했고 세상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구원의 방법이야말로 기독교를 오늘날 이 땅에서 이토록 영향력 있게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이야기하는 효율이 오히려 우리를 더 효율적이지 않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는 알바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친구가 지금 열심히 그 일을 알바하지 않고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잘 됐을까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그 효율 때문에 그 친구는 지금도 부모님께 얹혀 살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빚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이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진정한 효율은 비효율처럼 느껴지지만 알바를 하면서 노동의 수고를 알고 참된 가치를 알고 자신의 성실함을 끌어내는 기억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 공부 내가 1년, 2년, 3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대학 입시에서 실패했어요. 그럼 내가 했던 모든 3년의 의미가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마인드예요. 그건 세상에 부여하는 승리주의에 대한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결과주의를 우리 좀 떠나야 돼요. 1년, 2년, 3년 동안 열심히 한 기업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줍니다. 우리는 마치 생각합니다. 한 번에 로또 복권이 돼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빚이 해결된다면 난 행복해질 거고. 여러분, 그냥 더 중요한 것은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 기업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없다면 내 주변에 이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중공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새내교회가 되었는데 누군가 다시 묻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제가 이 아픔을 통해서 얻게 된 겸손과 인격은 내가 이때서 다시 한번 이것을 경험해야만 한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시련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그 모든 효율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만하는 세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모든 고난과 모든 시련과 모든 아픔과 모든 상실과 모든 열등과 피해만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게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교회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비판하고 비난의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을까? 왜 저 사역자는 저렇게 거짓말을 많이 할까? 물론 여러분,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교회는 함께 서야만 합니다. 함께 일어나야만 합니다. 함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한 명의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해서 세워진 건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만 세워지는 게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제 주변에 빚을 굉장히 많이 진 사람이 있는데, 저희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진 사람이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 친구가 평생을 빚 가운데 있다가 빚을 갚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하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빚을 갚을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가 아니에요. 너 빚 못 갚아. 그거 갚아서 뭐 하겠다. 그냥 살아. 라고 하는 방이 압도적으로 많았대요. 부모부터 친구까지. 이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친구가 해석하기에는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빚진 인생을 보면서 자기 위안을 한다. 내가 빚을 갚는 게 싫어하는 거라고. 그 자기 위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하는 거라고. 심지어 빚을 갚아가니까 자기를 안 만나는 친구가 있더라는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합니다. 왜요? 자기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자기는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본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유일하게 빚을 갚는 것을 응원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알겠는데 안 돼요. 다 알겠는데 안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안에서 한 걸음씩 다시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말 듣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렇다고 세상 말 듣고 이 악한 세력에 굴복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니컬하고 냉소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습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무신론자와 제 주변에 있는 굉장히 리버럴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막 냉소적이고 굉장히 막 많은 비판이 있지만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사랑이 있느냐?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바꾼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신론자가 바꾼 게 무엇입니까? 이 땅을 바꾼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꾼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은 진정한 가치는 항상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일어나십시오. 무릎에 힘을 주고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때때로는 여유가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기에서는 때때로 전력을 질주, 전력 질주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권세 앞에서 우리는 여유를 부릴 수 없습니다. 이 악한 권세 앞에서 전력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십시오.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셨던 그 힘을 여러분도 얻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력들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세상의 말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소와 비아냥과 조롱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음성은 하나님입니다.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고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광채를 알려주는 방향만이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이 주님에게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세력을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힘내서 다시 달려가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바쳐서 사랑해야만 하는 상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정말 치열한 현장을 살아가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열함의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품에 안겨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